네, 지금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7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6장 7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새 번역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사막에 있는 셈 곁에서 하갈을 만났다. 그 셈은 수르로 가는 길 옆에 있다. 천사가 물었다. 사레의 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 하갈이 대답하였다. 나의 여주인 사레에게서 도망하여 나오는 길입니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너의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하면서 살아라.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또 일렀다.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자손이 셀 수도 없을 만큼 불어나게 하겠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또 일렀다. 너는 임신한 몸이다. 아들을 낳게 될 터이니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여라. 네가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이다. 너의 아들은 들나귀처럼 될 것이다. 그는 모든 사람과 싸울 것이고 모든 사람 또한 그와 싸울 것이다. 그는 자기의 모든 친족과 대결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갈은 내가 여기에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뵙고도 이렇게 살아서 겪은 일을 말할 수 있다니 하면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님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 지어서 불렀다. 그래서 그 셈 이름도 브엘라헤로이라고 지어서 부르게 되었다. 그 셈은 지금도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그대로 있다. 하갈과 아브람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니 아브람은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었다. 하갈과 아브람 사이에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에 아브람의 나이는 86이었다. 아멘. 오늘은 그 아브라함의 가정의 여주인인 사레의 여종 하갈을 중심으로 해서 아브라함 가정 이야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등장한 지금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가정의 형편은 참으로 비통합니다. 저기 뒤에 조금 좀 조용히 해달라고 좀 전해 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어제 이제 우리가 이 남편 아브라함을 보고요, 또 아내 사레, 또 여종 하갈, 이 세 사람이 모두 정상적이지 않았습니다. 세상 시각으로 봐도 문제가 참 많아 보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측면에서 볼 때에도 합당한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저께 제가 영적 안내방에 올려드린 토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간략하게 살폈지만 이들은 모두가 자기 위치에서 도를 넘든지 아니면 직무유기하는, 그리고 못 미치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자기 자리에서 자기에게 맞는 그 본분에 대한 딱 적당하고 합당한 그 몫을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잘 감당해야 하는데, 자, 이런 태도를 성경에서는 온유한 태도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이 온유함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사레는 하나님의 언약을 들었으면서도, 물론 10년이란 긴 시간이 지난 그 시기에 있었지만 그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이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조바심으로 인내를 잃어버렸고요. 또 후에는 하갈이 자기를 또 깔보니까, 그러니까 분노하고 탓하고 또 학대를 서슴지 않고요. 또 여종 하갈은 자기를 임신하게 해주었으면 그것으로만 멈췄어야 하는데 그 여주인을 깔보기까지 하는 그런 방자한 선을 넘어서는 행위를 했다라는 거죠. 그 사이에 있었던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우물쭈물하고 모른 척하거나 아니면은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 아내에게 이렇게 다 맡겨버리고요. 위임하고 그 다음에 피해가려고 하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죠. 큰 부족의 가장이고 족장인데 이게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그 자신의 그 위치에서
이탈을 한 그 사람들이 지금 이 해프닝이 일어나니까 그 집안에 갈등을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가 손상이 되고요. 그 집안이 이제 깨지게 됐죠. 그런데 이 일의 발단은 어디에 있냐면 그 당시의 관습을 활용해서, 즉 이제 종을 통해서, 여종을 통해서 그 아들을 얻고자 했던 그런 살해의 계획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곤경에 빠지게 되었는데, 이 곤경에 빠진 세 사람의 이야기를 하나님은 어떻게 풀어가시는가? 이들을 다시 언약을 바라볼 수 있는 정상 궤도로 돌려놓으시는 것에 관해서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하갈을 만지심으로써 이 이야기를 풀어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갈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처럼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갈은 이제 살해의 학대를 견디지 못해서 급기야 이제 대책도 없이 우리 요즘 말로 욱하는 심정으로 그 사지인 광야로 뛰쳐나갔죠. 지금 임신해서 거동까지 어려운 그 여자 홀몸으로 광야의 위험에 그냥 그대로 노출된 상태였습니다. 들짐승들이 들끓고요. 또 기후 차이가 극심하고요. 물과 양식이 없고요. 또 불법 강도들이 그냥 뛰돌아다니는 그런 광야에서 여자 홀몸으로 생존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죠. 그러다가 광야의 이제 샘 곁에서 주님의 천사를 만납니다. 주님이 찾아가신 거죠. 주님의 천사를 만났다라는 것은 주님의 임재를 만났다라는 말로 바꾸어서도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천사와 대화를 하게 되는데, 이 대화를 잘 살펴보면 하갈은 이제 대화의 끝말에 이르기까지 결코 마음이 풀리지 않는 것을 우리가 잘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그 대화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천사가 3번에 걸쳐서 이제 말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말입니다.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것을 물어요. 그러니까 하갈이 대답합니다. 나의 여주인 사레에게서 도망하여 나오는 길입니다. 어디서 온 것은 답하였습니다. 자기의 억울한 심정에 담긴 그 사연이죠. 여주인 사레에게서 도망하여 나오는 길입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는지는 말하지 않아요. 말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천사가 여주인에게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서 복종하면서 살라, 이렇게 당부하죠. 그런데 하갈은 이 말에 답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무언의 부정이죠. 단단히 부화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2번째 일렀습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셀 수 없을 만큼 불려주겠다. 근데 이 말을 듣고도 답하지 않습니다. 아마 굉장히 황망한 이야기처럼 들렸을지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내 처지, 이런 지금 죽음에 바로 노출된, 그 위험에 노출된 이런 처지에 많은 자손이 생길 것이라고? 그래서 뭐 할 건데요? 이렇게 당장 죽게 생겼는데요. 이런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3번째 말합니다. 11절에 이제 임신한 것을 아니까 너는 그 임신한 아이가 아들인데 아들을 낳을 거야. 근데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해라. 이스마엘이라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라는 뜻으로 아들을 주신다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하갈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 신음, 탄식 이런 것들을 들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죠. 그리고 그 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묘사를 합니다.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의 아들은 들나귀처럼 될 것이다. 그는 모든 사람과 싸울 것이고 모든 사람 또한 그와 싸울 것이다. 그는 자기의 모든 친족과 대결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들었을 때 하갈이 어떤 생각 들었을까요? 어떤 생각 들었을 것 같습니까? 웬 싸움꾼을 내게 주시나. 좀, 좀 인격도 좋고 부드럽고 그리고 또 좀 똑똑하고 그리고 능력 있고 지혜로워서 앞으로 명망받는 그죠? 사람의 인정받고 칭찬을 받는 그런 아들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줘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생각이에요. 지금 웬 싸움꾼을 주시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녀의 처한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절박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갈의 수준에 딱 맞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갈은 광야에서는 지금 생명을 건 위험 속에 빠져서 생존이 절박한 상황입니다. 살아남아야 되는데 누구의 힘이라도 빌려야 되는 그런 아쉬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또 집으로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여종의 위치에서도 더 그죠? 잘못을 저지른 여종의 그 바닥으로 떨어지겠죠. 그러면은 그 전에 받았던 학대와 천대는 물론이고 징벌까지도 감수하고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쉽게 예측할 수 있는 바이죠. 그러면 어디서 살든지 간에 하갈은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 같은 것은 이미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생존과 안전, 지금 이 문제가 이 하갈에게는 굉장히 지금 시급하고 절박한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천사가 전한 말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요? 내 아들은 들나귀 같아서 모든 사람과 싸울 것이고 모든 친족과 대결해서 싸울 것이다. 이 말은 친족이란 말까지 들었습니다. 친족과 대결하며. 이 말은 그럼 뭐예요? 일단 아들 낳고 그리고 아들이 어느 장성할 때까지만 내가 참고 인내하면 나는 어디서든지 살 수 있다. 아들이 나를 돌봐줄 테니까. 또 이스마엘이라는 이 나의 미래의 아들이 서자일지라도 친족들에게 결코 밀리지 않는다. 이런 생각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이 천사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지금까지 아브라함 가정에서 지금 일하면서 또 살면서 엿들었던 그 하나님께로 이제 사례와 틀어진 것 때문에 그 고초를 당하고 도망 나와서 막 홀로 있는 그런 여러 상황 속에서 올렸던 기도, 탄식, 나의 괴로움을 돌보시고 안전하게 해달라라는 그런 간곡한 마음, 그것이 주님께 들려졌음을 확 깨달았을 때 영적 마음의 눈이 활짝 열리게 된 거죠. 하나님께 대해서 활짝 열리게 된 거죠. 그리고 그 한순간의 그 전환이 그녀로 하여금 확신과 희망을 갖게 해준 것입니다. 아마도 그녀는 순간적으로 경험한 그런 영적 열림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큰 놀람과 경외심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녀는 타민족 출신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언약의 가정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서 일하면서 같이 살게는 되었지만 자기가 그 언약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존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그 가정에서는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존재, 소외된 듯한 존재, 그렇죠? 영적인 관계 속에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주신 그 약속, 사레에게 주셨다고는 아직 말씀은 안 나왔습니다만, 그런 가운데서 우리 주인은 저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자주 듣고 그리고 우리한테 이렇게 말해줄 때 참 감사하고 좋긴 한데 저 하나님은 나랑은 먼 하나님이겠지. 나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겠지. 라고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믿고 살았는데 그런데 내가 여기에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뵙고도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을 뵀대요. 그런데 뵈면은 그 죽을 것 같은 그런 압도가 있는데, 그런데 살았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 만난 일을 말할 수가 있다니. 새 번역에서는 지금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지만 개역 개정에는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나오죠. 하나님이 크게 나를 살피시는구나. 사실 이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그냥 아는 것과 이렇게 위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그 음성을 듣고 깨닫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굉장히 비범한 경험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도 그리고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이르기까지 하갈이 지어준 하나님의 이름, 보시는 하나님, 엘로이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기억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비범하고 확실한 경험이었으면 우리가 하갈이 만난 엘로이의 하나님을 우리도 또한 믿고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하갈은 도망 나온 그 사레에게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돌아가면 사레가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겠지, 나의 삶이 이제 평탄해지겠지 하고 믿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돌아간 것 아닙니다. 그녀가 돌아간 이유는 나는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이 자라는 동안도 하나님이 나를 이와 같이 살피실 것이고 그리고 아들이 장성한 후에는 하나님께서 이 집안에서 내가 결코 밀리지 않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실 거다라고 믿는 그런 용기 때문이었어요. 그녀가 돌아갔을 때, 집으로 돌아갔을 때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떠벌리거나 자랑하지 않고도 진정성 있게 전할 수 있습니다. 이 하갈의 하나님과의 만남을 아브라함과 사레는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나오죠.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 아들이 태어나니 아브라함은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었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이 지어준 것입니까? 아니죠. 이미 하와가 천사들로부터 계시받은 이름이었죠. 자, 그 이름을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이야기해 주었더니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이스마엘이라고 그대로 따라서 불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갈이 광야에서 하나님 만난 것을 꾸민 이야기로 듣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뒤에 가서 보면 좀 슬픈 일이 또 일어나죠. 21장 20절에 보면 하갈과 이스마엘이 또 그 집에서 또 쫓겨나요. 쫓겨나는데 그 쫓겨나서 떠돌아다니는 그 광야에서 아들 데리고요. 또 광야에서 다시 하나님을 또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마엘과 함께 계시면서 돌보신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돌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5장 12절 이하로 보면 이스마엘이 이제 정착하고 결혼하고 12자손을 낳아서 그 아들 이름을 쭉 열거하는 기사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보면은 제일 마지막 절에 25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아들들은 모든 형제들, 그러니까 우리 16장에서 본 표현으로 하면 친족들과 적대감을 가지고 살았다고 말을 해요. 좀 더 이제 어긋나는 방향으로 더 많이 간 것이죠. 들나귀 같은 이스마엘이 들나귀 같은 아들들을 또 낳은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도덕적인 그런 기준과 개념을 떠나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성경을 다시
새로운 눈으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 들나귀 같은 그런 성품과 태도를 가질 것이다라고 하셨고 그렇게 낳게 해주셨는데 그것은 그들의 생존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방식이었습니다. 타고 태어난 것입니다. 들나귀 같은 그런 태도와 성품을 타고 태어난 것이에요. 그럼 들나귀 같은 그런 그 성품을 그냥 더 악화시키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아도 된다라는 그런 법은 없는 거죠. 그런 거칠고 다소 좀 공격적이고 그죠? 태어나면서부터 좀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런 이제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 들어가면서 순복할 때 그런 그 거친 것들이 굉장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적대감을 가지고 그냥 무슨 일이든지 일어나면 소리 지르고 싸우는 그 분노의 표출과 그리고 그런 행동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의가 또 빗나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하갈과 이스마엘의 그 상황 속에서는 그런 거칠고 들나귀 같은 성품이 좀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물론 인간의 어떤 측면에서 보면 슬프기도 하지만, 그죠? 슬픈 측면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그렇게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도덕적인 그런 기준을 가지고 본다면, 참 하나님은 참 도덕에서 참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네.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진정한 도덕은 진정한 자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신이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러니까 들나귀 같은 성품을 다 갖고 태어났어도 내가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진정한 도덕이 나오는 것이지 타고 태어난 것 자체가 비도덕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하갈을 이제 중심으로 보게 되었는데요. 성경에 하갈과 같은 비슷한 여인이 또 하나 등장합니다. 누구냐 하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갈의 무너진 삶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레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비천한 그녀도 사랑하셨죠. 그리고 광야의 샘에 지금 주저앉아 있는 하갈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지금 물을 깃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과 흡사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둘 다 샘과 우물이라는 그 물가에서 주님을 만났죠. 둘 사이에 공통점이 참 많습니다. 첫 번째로는 둘 다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여인은 이집트, 한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둘 다 상처받고 절망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둘 다 종살이의 신분에 있었습니다. 하갈은 육적인 차원에서 종살이,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은 영적 차원에서 죄의 종의 종살이. 그리고 네 번째로 보면 비참한 이 상황 속에 있는 그들을 주님이 먼저 찾아주셨다는 거죠. 먼저. 다가와서 찾아주셨어요. 발견해 주셨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보면 주님을 만난 뒤에 둘 다 새 희망을 가지고 본래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갔다라는 거. 그렇죠? 하갈은 사레의 집으로 돌아갔고요.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를 멸시하고 이렇게 좀 따돌리는 그런 자기 본래 그 마을로 돌아갔죠. 그러고 보면 세상에서 비천하다고 말했던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정말 더 용기를 갖고요. 그 다음에 두려움을 떨쳐버리고요. 사람들과 대면할,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들까지도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잘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누군가에게 너는 미안하지만 참 선택받지 못했구나. 넌 참 소외됐구나. 너는 가난하구나. 너는 버림받았구나.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은
이런 사람도 처음부터 끝까지 찾아가 주셔서 살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보아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예수님은 당신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너무나도 확실하게 보여주셨죠. 성경은 언제나 말합니다. 세상에서 명망이 있고 잘 사는 사람들보다 낮고 비천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을 먼저 찾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해줘요. 마태복음 5장 8복에도 그러하고요. 예수님의 삶을 보셔도 그러해요. 예수님이 누구를 가장 먼저 찾아가셨는가? 누구를 중점으로 찾아가셨는가? 세상이 다 낙오했다고 치부하는 바로 그런 낮은 사람들, 낮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낮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 없지만 이 세상에서는 낮게 취급하는 사람들 먼저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가심으로 말미암은 변화가 그들에게 이 세상의 번영과 안정을 누리는 것이 아닐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 만난 경험이 자신의 삶에 그 영원한 영적인 축복의 자산이 되는 것이 우선적이지,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의 안목과 가치관이 바뀌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 그런 그 삶의 영원한 축복의 자산을 얻지도 못했는데 그들을 그냥 번영시키고 안정되게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또 하나의 잘난 척하고 교만한 어떤 부류들을 양산해 내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죠.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고급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산 부자와 그 부잣집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그냥 배를 가까스로 채우면서 살았던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죠. 그 본문은 다소 긴 본문입니다. 근데 나사로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 품에 안기었다라고 나와요. 그것은 이제 그 유대적인 표현이죠. 이제 천국에 갔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을 당한대요. 근데 나사로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에서 위로를 받는다. 나사로가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갔는지 이런 거 얘기 안 해. 이런 거는 그 본문에는 없습니다. 그냥 부잣집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고 사는 나사로였는데 죽었고 그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 딱 거기만 나와요. 지금 여기 그러니까 우리 복음서라고 말하는 것은 복음의 핵심을 볼 수 있는 그런 그 성경의 아주 정점에 있는 그런 책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책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있어야죠, 뭐가 있어야죠, 하나님께 어때야죠, 이런 거 다 따지지 않고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것 하나가 조건인 것처럼 나옵니다. 물론 이거 하나만 조건인 것은 아니겠죠. 그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에서 위로를 받는다. 믿음의 교리에 너무 빠져있는 분들은 이 말이 그렇게 와닿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이 말씀은 굉장히 위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고 어떻게 살피시고 어떤 것을 약속해 놓으셨는가에 대한 아주 굉장한 축복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을 볼 때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는 것 같고 자신의 삶이 잘 정돈되어 보이지 않고 그리고 좀 뭔가 좀 대면대면 교회에서도 그러는 것 같고 그러면은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분들을 보면서 마음으로 낮추어 보는 그런 경향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갈과 사마리아 여인과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살피시는 분이다. 자신의 메마른 광야 생활 중에 주님을 만나고 언약의 수혜를 받고 영원한 축복을 분명하게 이 인생 언젠가는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다. 오히려 그가
더 못 살고 또 더 안 돼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이 만나 주실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사람이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좀 깨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잘 되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안정되는 것이, 잘 정착하는 것이, 자식도 잘 되는 것이, 모두 하는 일마다 잘 풀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가르치는 그 세상의 그 거짓 메시지에 많이 현혹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맺으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왕이면 잘 나가는 사람들보다는 비천하고 자격을 못 갖춘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더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의 이 축복을 얻는 위대한 길이라고 저는 믿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심으로써 정말 하늘의 크신 유업의 축복을 삶과 심령에 풍성하게 담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갈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토록 비천한 여인 또 처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삶의 용기를 주시고 그래서 자신의 삶을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부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섭리 속에서 태어납니다. 그런 태어나는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불공평하고 또 부당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눈,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살피신다. 또 더욱더 어렵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더 깊이 살피신다라는 그런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더욱더 영적인 눈을 크게 뜨고 그리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그런 하나님의 눈을 닮아가는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